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코로나의 담을 뛰어넘고 염려의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기업과 나라가 위태한 이때 위로자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과거에 매여 살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지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교회는 바이러스 범유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 삶이 힘들고 고난하고 지치는 가운데 날씨마저도 강추위가 엄습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사오니 주의 위로와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자고 깨는 순간마다 근심 걱정보단 감사가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새벽 미명의 성도들의 삶과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계시오니 목사님 가정과 부목사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며 세 분의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힘든 시기에 맞물려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상처 많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올해 저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 장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다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춰 두신 신랑 신부를 믿음으로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각 교회들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름으로 인하여 속히 심각한 상황에서 정상화되며 국민에게 미움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진양이 2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혼이 군 입대를 감사하며 강한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유현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군생활 18개월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1년 동안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무사히 입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 배우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무사히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입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삶의 청지기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약속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교 헌금,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헌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 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각종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장화 헌금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늘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것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며 청지기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최지환 청년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를 세워주실 것인데 그건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화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부터 시작된 성화의 삶에 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소위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도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 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 꼭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 안에 거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관련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성화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화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길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삶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형통의 날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무관심합니다. 아니, 영의 일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5절과 6절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늘 육신적인 생각을 하던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내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시각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땅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바꾸어집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가운데 스탠포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켈빈 밀러라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의 친구 목사님 역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주 만나면서 소위 동병상련의 적을 나누는 각별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 역시 목회가 쉽지 않았지만, 개척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렸고 날로 우울증이 심각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은 하늘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개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개척을 위해 애쓰시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개척이 힘들어도
순간순간 어려워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에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숫자의 압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확신하니까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은 달랐어요. 교회를 개척해도 성도들이 늘지 않고 개척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냐 하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교인이 불어나지 않지? 내 역량이 정말로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우울합니다. 그 목사님은 땅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이 자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 친구 목사님은 웁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그만두고 심지어 목회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힘든 과정 속에서 기쁨이 샘솟고 용기가 솟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땅의 시각을 가지니까 그 결과와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시각을 가지면 조금만 어려움들을 당해도 위축되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건 아니지요. 하늘의 시각을 가지면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버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거 확신하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핵심 요소는 저 엘리사 선지자다. 그래서 이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에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승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리고 그 종의 눈을 딱 열어주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지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엘리사의 종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단번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이 열리니까,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기가 변하여 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솟아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눈은 누가 열어주시느냐?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대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을 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고행으로 해석을 해서 몸에 채찍질하고 몸을 학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몸을 억제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시절에 사람들이 고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수도원에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수도원 근처에 인근 마을에 사생아들이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수사들이 몰래 사생아를 낳은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행이나 금욕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1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그들은 빼버렸습니다. 그게 뭐지요? 영. 자기 힘으로 금욕하고 자기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종종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빠와 아들이 함께 놀다가 이 아빠 마음에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물론 모든 아버지가 자식이 다 이쁘겠지만 갑자기 이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높이 들고 또 이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뺨을 부비고 뽀뽀를 막 쏟아놓습니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 아빠가 자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준 거지요. 그리고 드디어 높이 들었던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어려도 이야,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온몸으로 깨닫겠지요. 온몸으로 깨닫겠지요. 그전에도 이 아이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자기를 높이 들고 그냥 뺨을 부비고 막 뽀뽀를 퍼붓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아빠가 사랑을 쏟아두으면 그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면 절대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지요.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고요, 성경을 읽다가도 잘 알고요, 성경 공부를 배워서 통해서도 잘 압니다. 근데 그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머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요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뺨을 부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가스펠송을 부르다가, 전도하다가, 혹은 부흥회 때 진짜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죄의 유혹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뿌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절절히 흐르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뒤로 돌아서 또 죄의 자리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강같이 흐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제가 보기도 싫어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싫었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13절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고행이나 금욕이나 몸을 억제하는 것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죄는 튕겨져 가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야 우리가 성화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로 피택된 집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로 피택을 되면 6개월 동안 함께 목사님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잘 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잘 섬겨가야지. 목사님 목회 방침에 맞추어서 진짜 내 한 몸 불살라야지.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면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대답이 의외였어요. 집사님,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목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중직자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죄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메마르니까 죄를 쉽게 짓는 마음의 토양이 되고요. 그리고 죄가 쉽게 내 심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죄가 튕겨나갑니다. 죄가 튕겨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기억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하나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아마도 화요일 날 군대 가는 유현이, 신원이는 진짜 입에서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겠지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에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기독교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인데, 한 번은 그의 절친, 그 절친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돕기 위해서 자기가 그 친구의 사업을 떠맡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회사를 떠맡았지만 회사의 구석구석 내부를 살펴보니까 이건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사는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선한 의도로 도와주기를 했지만 실상은 나도 파산하겠구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맥팔레인이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도무지 안 되겠다, 차라리 이대로 어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있는 시내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사무실과 반대로 무작정 그냥 고속도로로 달려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차를 길가에 세워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웠는데 곧이어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은 평생 네가 알지 못하는 긴장 가운데 살았다. 내 아들은 그때마다 나를 찾고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순간 그 음성을 듣는데 맥팔레인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좀 뭐 해보겠다고 발부둥 쳤던 자신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었구나. 진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평안함과 동시에 용기가 막 솟아오르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차를 돌려서 그의 사무실이 있는 롱비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거액을 연체했던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빚을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조와 여러 가지 얽힌 문제로 힘들었는데 그 노조도 또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얽힌 문제를 우리가 먼저 풀겠습니다. 그래 찾아온 거예요.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너무 답답했던 물이 그냥 그날 다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맥팔레인이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고 찾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 진짜 그의 심령의 폐부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회복되고 나중에 사업이 완전한 궤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업가로 설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팔레인의 간증을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정말로 놀랍지요. 오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우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낙심될 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합니다.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만사오케이지요. 오늘 또 성령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탄식을, 한숨을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발밑에 보화를 받고 사는 농부와 꼭 같습니다. 발밑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사는 농부와 꼭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농부는 내 발밑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보화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고 나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그 농부가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그 문제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 걸 알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게 될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6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화에 관한 삶을 쭉 살폈습니다. 성화의 삶에 있어 최고의 결론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만큼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도우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하늘의 생각과 시각으로 바꾸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충만케 하사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죄를 이기며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후로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종말은 사망이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영의 생각을 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담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가 이제 내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는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다 연락을 드렸겠지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본당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격상되어서 나오지 못한 기간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천군만마 같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일부터 우리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또 기도에 파수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이제 주일 평일 새벽 기도가 가능하고요. 또 수요 기도에도 똑같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도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본당 인원의 20%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그리고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는 않고요. 또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또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맹성할 수 있는데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좀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이후에 곧바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 교회 오시면 2021년도 올해 내게 주실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카드를 뽑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해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읽기 소책자 가정별로 개인별로 다 드렸는데 그 성경 읽기 소책자를 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연말이 되면 기간별 시상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시상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또 좋은 결과에 있어서 기관 식구들끼리 교제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또 은혜도 받고 좋은 보너스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현 군, 또 황신원 군 내일 각각 32사단과 37사단 입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시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급과 직장과 또 여러 명이 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김영환 집사님의 둘째 이서, 오늘 교회 첫 출석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김이서 어린이 나와서 우리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서 붙잡고 기도할 때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이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나요? 이서 잘 보이나요? 예, 이쁘지요? 김영환 집사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가정의 둘째 이서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라는 동안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육자들 만나서 영육간에 잘 자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고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딸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에 필요한 모든 것, 영권, 물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좀 서주시고, 앞에 서주시고요. 우리 김유현 군, 또 우리 황신원 군 내일 입대하게, 화요일 날 입대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둘이 나와주세요. 입대 날짜는 같은데 근무하는 부대는 달라요. 우리 유현이는 세종시 32사단에 입대하고 신원이는 37사단 괴산 증평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받아가시고 우리 뒤돌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같이 올라오세요. 우리 이서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기를 축복하고요. 또 유현이, 신원이 믿음 가운데 군생활 잘하고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우리 네 사람을 위해서 이서까지 총 5명을 위해서 우리 축복 구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마쳤습니다.